왜냐면 되게 많이 오해하는, 그러니까 멜기세덱 2탄이에요. 저번에는 멜기세덱 1탄.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올라오면서 엄청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멜기세덱 2탄. 2탄을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2탄 듣고 헷갈린다 그러면 1탄도 꼭 들어주세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너무 네, 자, 잘 보세요. 여기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오늘은 10번째 질문까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실까요? 네. 네. 정말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성소에서 야훼 하나님을 계속 섬기고 계실까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했죠? 우리 아까 읽어봤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요점을 얘기해요. 8장에서. 즉, 7장을 요점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1탄을 꼭 보셔야 되죠? 자, 요점 정리를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성소와 찬장막, 그러니까 정말 성소라는 거죠. 진짜 성소. 진짜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대부분 땅의 제사장들은 예물하고 제사를 드리죠. 야훼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소에서 드릴 게 있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드렸잖아요. 예수와도 드릴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거예요. 무엇인가를 드림으로써 섬기고 있다. 왜요? 직분이 대제사장이시니까. 그죠? 자,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 바로 여기에 보시면요. 가만히 보면 손에 구멍이 나 있어요. 예수아시구나. 예수아를 생각하고 그리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5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하냐면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의 증거 장막, 하늘의 성소가 열리는 게 보여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성소는 땅의 성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늘의 성소가 있고 그곳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이것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냐면 똑같이 만들어라. 야, 여기 메노라 있지? 메노라 똑같이 만들어. 법계 똑같이 만들어. 이렇게 해서 하늘 성소를 그대로 보고 만들었죠. 예? 모세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성전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아까 읽어봤죠? 자, 그들이 섬기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죠? 분명히 하늘의 것을 그대로 본땄으니까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그대로 본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니까 아무것도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천국을 보고 와서 그림을 그렸대. 막 이러니까 진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싸도 사잖아요. 천국에 가갖고 보고 그대로 그림 그렸대. 이러면 엄청 고가로 팔리더라고요. 그때 그죠? 천국에 가서 그 보석을 조금만 주워왔대. 갖고 와가지고 목걸이로 만들었대. 막 이러니까 어때요? 너도 나도 사잖아요. 너도 나도. 천국에서 기름을 좀 얻어왔대. 막 이러니까 막 난리가 나죠? 그게 진짜예요? 사실은 뭘 진짜를 집어왔으니까 진짜라고 할 수 있지만 천국을 보고 똑같이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그게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진짜?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천국을 가서 봤어요. 보고 딱 와가지고 그대로 놀이동산처럼 거기에 만들었어요. 놀이동산. 그러니까 하늘 왕국이라고 좀 이상한가? 킹덤. 하나님의 나라 놀이동산.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거기? 아마 이스라엘을 안 가도 거긴 가겠죠? 그것처럼 그림자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것이 똑같이 만들었다고? 이런 거죠. 하나님께 뭐래요? 성전이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이 그림자래. 에이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경험이 절대 그렇지 않죠. 얼마나 귀한가를 얘기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먹고 마시는 거 막 구별하느라고 힘들죠, 여러분? 이거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저희 예전에 시장 가면은 얘는 지느러미가 있을까? 막 그 네이버 찾아보고 그 앞에서 비늘이 있나? 근데 비늘도 되게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먹고 마시는 거 그림자예요. 그죠? 절기, 여러분 뭐 유월절, 초실절 뭐 이런 절기들이 근데 그림자예요. 샤밧, 오늘 안식일이죠? 샤밧 그림자예요. 이걸로 인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장래 앞으로 올 세상의 그림자예요. 아멘.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놀이동산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바로 그 몸이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와의 그림자예요. 네, 여러분 예수와의 그림자라도 있고 싶잖아요. 여기서 그림자에밖에 못 있어요, 여러분. 그죠?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성전 시대가 아니죠. 우리 사실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있죠. 바로 이 나라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가는데요. 바로 이곳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생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네, 성전이 필요 없어요. 빛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요. 그리고 영광이 쫙 비치고 등불은 예수하세요. 이러니까 빛도 필요 없는 그 나라가 있어요. 성전이 없는 우리가 딱 하늘나라를 딱 갔더니 갑자기 야 교회 가자 예배하러 이러겠어요? 말도 안 되죠? 거기는 없어요. 자체예요. 그냥 그 나라가 자체가 성전이 되겠죠. 완전히 하나님 예수와와 야훼가 성전이세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성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뭐 우리가 성전이지. 뭐 땅에 손으로 찌는 성전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않는 한은 그 말은 어둠에게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반드시 그림자가 필요해요. 그죠? 이 땅에선 반드시 성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 죽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필요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가면서 이 땅에서 벌써 성전 필요 없다. 뭐 성전이 뭐 건물이 뭐가 중요하냐? 물론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전 자체를 거절하는 것은 바로 다른 집 주인의 말이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왜 예수께서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오지 않았을까? 예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레위지파로 오시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제사장인 거 알잖아요. 원래 제사장이시니까. 근데 왜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오지 않으시고 또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유다지파로 오셨을까? 첫 번째, 땅에 이미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즉, 괜히 직업을 뺐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또는 땅의 성소가 예수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 레위지파 제사장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네 번째, 희생 제사를 반대하시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게 답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일까? 왜 굳이 레위지파로 오지 않으셨지? 어차피 제사장인데, 그죠? 자, 첫 번째, 제사장이 이미 있다. 이래서 레위지파로 온 게 아니다.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감사합니다. 네, 땅의 성소는 예수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네,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레위지파 제사장이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까. 3번, 없으시네요. 네 번째, 희생 제사를 반대하시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기권하셨어요. 네, 여기 답이 있죠. 사실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설명해서 답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아니었으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네, 이미 사실은 잠깐만요. 이미 이렇게 너무 제사장이 많아요. 이미 많은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괜히 서로 직업 경쟁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딱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가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그리고 또 땅에서 일하기가 너무 바쁘시잖아요. 제사 희생제물 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전도하러 못 다니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그거예요. 이 땅에 이미 제사장은 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제사장 오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못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희소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레위지파 제사장으로는 안 오셨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땅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6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첫 언약이 무마하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여기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말이 있죠. 첫째 것이 무했더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셔서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질문. 첫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직분을 얻으셨는데 더 나은 직분, 더 나은 언약이 오게 됐죠? 그럼 그 첫째 언약의 흠이 뭘까요? 자, 아까 제가 봤는데 한 분밖에 안 맞고 다 틀렸어요. 잘해보세요. 자, 1번 지킬 수 없는 언약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언약한 것이 흠이다. 2번 먹고 마시고 씻는 육체의 예법이 흠이다. 3번 2번 아니구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흠이다. 4번 오래된 것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흠이다. 다 제가 되게 많이 듣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1번 지킬 수 없는 언약으로 언약한 것이 흠이다. 1번 아무도 없으며 2번 먹고 마시고 씻는 육체의 예법이 흠이다. 2번 없네요. 3번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흠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맨 앞에 분 세 분만 딱 들으셨어요. 네. 4번 오래된 것 뒤떨어진 것이 흠이다. 네. 백지로 내시면 안 돼요. 시험은. 자, 여러분 예수야를 만나면 다 털려요. 자, 볼게요. 뭐가 흠이냐? 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에 흠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정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차피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게 흠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야훼 하나님이 나쁜 놈이지.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킬 수 없는 언약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어 정신이 아리까리 할 때 출애굽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야훼께서 갑자기 계약서를 내고 계약하네. 제대로 모르겠어. 아무 생각이 없어. 계약하고 났더니 지킬 수 없는 거였어. 지킬 수 있으면 복, 없으면 저주인데 저주에 딱 찍어버린 거지. 어차피 지킬 수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불공정한 거래잖아요. 사기쳤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사기치셨구나 우리를. 우리 정신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선하지 않다라고. 믿음은 선해 마음에는 안 선한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분열이 오는 거잖아요. 우울증 오고. 네, 이렇다라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진짜 그랬을까? 진짜 지킬 수 없는 그런 언약을 우리한테 이렇게 그렇게 싹 했나? 자, 보시면요. 자, 아까 읽었죠? 첫 언약이 무음했다라면 둘째 언약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새 언약을 얻을 건데 뭐라고 하냐면 예전 언약과 같지 않을 거야. 예전 언약에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들의 지적. 계약을 누가 깼대요? 그들이. 네. 여러분이 깬 거죠. 우리가 계약을 깬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약을 깼어요. 그들의 잘못인 거예요. 율법이 잘못이네? 미안해. 율법을 수정해야 돼. 이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거죠. 너희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어. 부정하니까. 부정한 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다가 크게 딱 했어요. 갈 수 있어요? 다 돌아가잖아요. 심지어 신문지로 제발 덮어놓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돌아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만든 그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율법이 흠이 아니었죠. 뭐가 흠이었다고요?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게 흠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깼다. 이게 흠이었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네. 점점 틀린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언약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갖고 오셨어요. 다 아시죠? 언약에 흠이 있네? 그럼 어떻게 이거를 풀어갈 것인가? 언약을 피로 언약해야 돼서 죽긴 죽어야 됐죠. 그죠? 첫 번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순종하게 만든다. 두 번째, 불순종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한다. 세 번째,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불순종이 순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함이 의로움으로 된 거죠. 네, 갑자기 첫 번째가 됐지? 네 번째, 예수의 희생으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자, 1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순종하게 만들었다. 네, 감사합니다. 2번,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다. 우리의 죄를. 3번, 예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이 아닌 거죠. 3번. 4번. 네, 오, 감사합니다. 4번 손 들어주셨어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이거 여러분 저 많이 들어봤거든요. 솔직하세요. 저 많이 들어봤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뭐라 하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손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어떤 해결책을 사용하셨을까? 보시면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율법이 만약에 법이 문제라면 안 되겠어. 내가 돌에다 새겼더니 안 되겠어. 이제는 우리의 머리 돌에다가 새겨야 되겠어. 우리의 마음과 오장육부에 다 써놔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율법이 문제라면 법이 문제인데 왜 또 법을 우리한테 새겨? 아예? 아니죠. 법이 문제라는 게 아니죠. 바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생각하고 마음에 이것을 두고 마음에 써서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이것을 아예 새겨졌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볼까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요. 원어로 딱 들어가 보면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 in word part, 뭐 interior, inside, midst 이래갖고요. 사실은 마음의 속중심.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들어가요. 오장육부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속에 다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장, 여기 제가 이것도 해놨어요. 심장에 써놓는다. 여러분의 폐부에다 써놓겠다. 여기 집 짓는 데 되죠? 오장육부에 다 새겨놓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일로 와봐. 다 꺼내봐. 싹 다 쓰는 거죠. 우리 이 안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DNA에 야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유전자에 하나님의 말씀 다 써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불법하면 우리 오장육부와 우리 몸 신체는 당연히 망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새겼다. 그래서 문제는 말씀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볼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아와 야훼께서 우리의 주인일까?
이것도 좀 생각, 우리 좀, 네, 너무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아주 까먹고 생각해보자고요. 네, 우리가 계명을 안 지켜. 여기 말씀 다 써 있는데 내가 말씀대로 안 산다면 내가 야훼 하나님과 예수와가 우리의 주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성도 맞아요?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새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지킨다면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요? 우리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새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계명을 지키시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각과 마음에 두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계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는 줄로 계명을 지키면 아는 거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자고요. 사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자. 내가 새겼지만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기시지만 여러분이 새겨지지 않은 거죠. 사실은 제대로 새 언약이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내 안에.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절기도 지키고 샤바도 지키고 하나님의 토라대로 다 지켜 행했고 먹는 것도 다 지켰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꼬셔도 안 넘어갔잖아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먹는 것까지 싹 다 지켰는데 우리는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부활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토라를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서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뭐라 그래요? 그의 안에 사는 자는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욕 먹었으니까 난 욕 안 먹어도 되는 말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살잖아요. 야훼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내가 행하고 사는 거예요. 똑같이. 네, 샤밧 예배를 하고 안식을 하고 이 모든 게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도 이런 게 있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된대요. 주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런 말 안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거래요. 안 가르쳐도 된대요. 어차피 다 안 돼요. 자, 그러면 5번째 질문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주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도 안 배웠어. 근데 내가 저절로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징적인 말씀이다. 저절로 알게 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저절로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 세 번째, 검증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토라대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자가 주를 알게 된다. 왠지 답을 알 것 같죠? 이 분위기에서는. 분위기가 다 말을 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아까 뭐라고 하냐면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고 행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 되고 백성이 되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알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켜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와 이 분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니까 알게 될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대로 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긋고 있는 거죠. 난 분명히 여기가 가려운데.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꼈죠? 교회를 딱 갔어요. 여기가 가려워요. 목사님 여기를 긁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여기만 계속 긁는 거예요. 주여 여기가 해결이 되는데 여기만 계속.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다. 하나님을 알라고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계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토라를 행하다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다 어때요?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다른데 딴 얘기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왜? 우리가 찾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샤밧을 안 찾으니까 어때요? 안식일 뭐 그렇게 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찾지 않은 거를 가지고 뭐 자기네들 뭐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 교주다 뭐 이래가지고 안식일을 이유로 또 6월절 때문에 막 꼬시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꼬시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가 버린 거잖아요. 교회가 찾지 않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꼬셔가잖아요. 이름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회복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니까 다 잘 사는데요? 아니요. 연약한 자들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목숨을 드릴 만한 가치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버린 조각을 가지고 꼬시는 그런 데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헌신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 회복해야 된다. 이거를 회복하면요. 하지마, 이런 데는 이상해.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저 이번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딜 딱 가더니,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의 문화가 느껴져요. 막 이러면서, 그 뭐예요? 할로윈 그 파티 갔다가 일찌감치 딱 와버리더라고요. 싫다고.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버리지 말자.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무장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들을 정말 아쉽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러죠. 이렇게 작은 적부터 큰 적까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그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법도가 새겨지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하나님 몰라가지고 내가 막 헤맸을 때 했던 불이라든가 그런 죄악들을 기억도 하지 않고 완전 용서, 새 언약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새 언약이라고 여기서 또 애매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토라를 얘기하다 보면 이거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광야의 시험처럼 이거는 뭡니까? 뭐 이런 사람 올 거예요. 자, 질문 안 되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뭐 이런 말씀이 딱 들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되죠. 정말 분명히 토라는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없어져 간다는데 쇠하여 간다는데 낡아진다는데 얘 너는 없어진다는데. 자, 질문. 이거는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율법의 세력이 아주 천천히 약해지고 사라진다. 두 번째, 율법이 예수와의 부활과 함께 점차 사라진다. 세 번째, 새 언약은 흥하고 옛 언약은 예수와의 초림으로 사라진다. 네 번째, 율법이 현 세상과 함께 낡고 늙어가고 점차 사라진다. 어떤 게 답일까요? 자, 뭐가 다를까? 자, 1번. 율법의 세력이 아주 천천히 약해지고 사라진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자, 자신감이 상실했어요. 율법이 예수와의 부활과 함께 점차 사라진다. 네. 초림과 함께 사라진다. 네. 땅과 함께 사라진다. 아무도, 고맙습니다. 진짜 상 줘야 되겠다. 우리 학생. 정직합니다. 틀려도 정직하게.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자,
이게 이제 영어 버전으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요. 그리고 유대인 성경,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은 이게 되게 어떻게 되냐면 올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우리 한국어 성경도요. 쇠하다라는 거 있죠. 이 쇠하다 이게 사실은 늙은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쇠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는 늙은의 뜻이에요. 쇠하다. 그러니까 올드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의 개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우리 부모님 바로 돌아가시나요? 안 돌아가시죠? 언제까지요?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계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신기하죠? 왜 율법을 이게 나이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어디 갔네?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순교의 세대잖아요. 우리 순교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랬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뭐랬냐면 엄마 저는 늙어서 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는데 이렇게 늙어서 죽는다라는 늙어서 사라진다라는 이 표현을 왜 썼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늙다, 한국어를 보면요. 헬라어를 보면 늙다, 늙어가다의 단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찾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딱 나오는데 할머니가 뭐냐면 기억해도 늙는 것은 필수지만 성숙하는 것은 선택이야. 이 말을 딱 보면서 이거 진짜 맞다. 율법은요. 필수적으로 늙어서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냥 가지마 제발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율법은 사라져요. 수명이 닿으면. 근데요, 성숙은 선택이에요. 성숙이 뭐예요? 바로 예수와를 통한 거듭남이죠. 그죠? 마음과 생각에 새겨놓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성숙이에요. 이 성숙의 개념은요, 내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늙는 것과 성숙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요? 내가 늙었어. 죽어야지 성숙해요? 아니잖아요. 늙다가 보니까 성숙이 되죠. 네. 그래야죠. 성숙 꼭 돼야 되죠. 그죠? 공존할 수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공존해요. 근데 옛 언약은 늙어서 사라져요. 그죠? 근데 새 언약은 영원으로 가는 거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왜 안 넘어가지 갑자기?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에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육체의 예법이에요. 옛 언약은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놨어요. 그럼 이 개혁의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리고 자, 첫 장막에 서 있을 때 그때는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닫혀 있죠. 그러면 물론 지금 성소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세워지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소가 딱 있는데 저는 예수와로 인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를 들려갖고 나올 거예요. 그죠? 들려가지고 부정하다고 그러면서 자, 안 되죠. 영적인 어떤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성소는 하늘나라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 살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뭐 환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사람이죠. 즉, 첫 장막은 우리도 장막이죠. 이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요, 하늘나라로 가지는 못해요. 지성소로 가지 못해요. 막혀 있어요. 아직은. 이거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냐면 비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지성소로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헌금을 한다고 해도 진짜로 지성소 안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정결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때를 7번 밀었어. 그렇게 정결례를 확
아무질하게 완벽하게 해도 지성소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다 덮었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이게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가르칠 당시에 성소가 있었죠. 그걸 성소가 있는 상태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비유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갈 때 나 스스로를 위한 제사도 지내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방울 달고만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희생 제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자, 예물이 나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요. 제사, 예배죠, 예배. 여러분 예배 드렸더니 완전해져요? 예배 드렸는데도 머리는 딴 생각할 때도 있고 예배 드렸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잖아요. 온전하게 못해요. 언제까지요? 개혁할 때까지는 안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육체의 예법이래요. 율법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목욕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주여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목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똑같아요. 자, 육체의 예법이죠? 네, 육체의 예법이에요. 육체의 예법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예물을 드려야 되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예배를 해야 되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 예법 때문에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이빨 닦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그죠? 똑같다는 육체 예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의 때까지 맡겨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 갑자기 이거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개혁할 때가 언제인가 여기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일까? 성전이 무너질 때일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일까?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할 때일까? 아까 육체의 예법을, 자, 여기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육체의 예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번 여기를 읽어보면 알겠네요. 예, 요 밑에 거는 좀 없애주세요. 육체의 예법과 예수의 피의 차이점을 보시면, 자, 이걸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이 육체의 예법, 이게 언제까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은 우리를 정결케 하지 못하지만 예수의 피는 정결케 한다. 맞나 생각해보세요. 2번,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에 의미가 없다. 3번, 둘 다 씻는 것이므로 육체의 예법과 예수의 피는 같다. 4번, 육체의 예법은 육체를 씻고 예수의 피는 양심을 씻는다. 네, 답은 몇 번이죠? 네, 차이점을 얘기하시는데요. 육체의 예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체의 예법? 율법을 생각해보세요.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나? 정결례도 있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니면 오징어,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런 것도 다 있고, 이런 정결례가 있죠. 손을 씻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 정결례가 우리의 육체를, 우리를 정결케 하는가? 정말. 그러면 예수와 피는 우리가 정결케 하지 못하지만 예수와 피는 정결케 한다. 맞을까 이게?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의 육체의 예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다 씻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리고 또 어차피 둘 다 씻는 거니까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안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것들을 부정한 자에게 뿌리죠. 그죠? 이게 율법인데요. 이것을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정결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네, 왜요? 죄는 피로 씻으니까. 이건 정결하게 해요. 이것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와의 피가 우리 양심을 못 씻겠냐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는요, 육체. 아이고, 왜 갑자기 넘어가지, 또 갑자기? 자, 염소와 황소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데, 예수와의 피는 하물며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섬기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죠? 양심을 씻어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이건 행실이죠. 양심과 행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를 씻는 예법은 아직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육체를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장막이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아직 빨리 육체를 벗고 하늘을 가고 싶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정결예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뭐라 그래? 넌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피째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피째 먹는 그 고기 안에 기생충이 되게 많죠.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주님 예수와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딱 먹으면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예법이 있어요. 그걸로 육체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양심을 씻으라는 거죠. 온전함으로. 이게 바로 육체의 예법은 나도 내 몸도 늙고 죽잖아요. 육체의 예법도 늙어 죽는 것처럼 언젠간 사라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더니 육체의 예법이 살아있겠어요? 남아있겠어요? 없잖아요. 당연히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사라져가요. 사라져가서 거기는 없어요. 아예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왜요? 씻을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냥 정결해요. 거룩한 자만 있어요. 부활체예요. 썩지도 않아요. 그런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서 용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야훼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 앞에 써줬으니까. 야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모든 토라 이제 필요 없어. 육체 예법 필요 없어. 율법 끝. 이제부터 예수야만 있으면 돼. 우리는 이거를 치우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없애는 게 아니라 쌓잖아요. 쌓아서 온전케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면요. 자, 예수의 피가 여기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한다 그러는데 예수의 피가 누구의 죄를 속량하시는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시는가? 1번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신다. 2번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신다. 3번 믿고 토라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신다. 4번 믿지만 토라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신다. 너무 황당한 질문인가요? 1번 모두의 죄를 속량하신다. 없어요? 네. 2번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신다. 감사합니다. 최고. 3번 믿고 토라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죄를 하신다. 네. 4번 믿지만 토라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죄를 속량하신다. 네. 누구의 죄를 속량하시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요. 제가 사실은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첫 언약 아래서 첫 언약 때에 보시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첫 언약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죄를 속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 지은 자들인데 사실은요. 여기서 보면은 영어로 보면 사실 더 쉬워요. 이제 한글 번역보다 영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유업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범한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여러분 율법을 왜 지켜요? 토라 왜 지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요? 아까 신명기 우리 읽으면서 순종의 목을 쫙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왜 이거 토라를 지켜요? 물론 네,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언약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다 보니까 딸린 게 많잖아요. 딸린 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주여 주님 저 이거 보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자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고 그릇도 복 받아 그래서 다 복 받잖아요. 주님 계속 얘기하죠. 주여 제가 복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딸린 게 많죠. 사실 언약 아래에서 그 유업을 받기로 된 자들이에요. 아멘. 왜 언약 아래 있어요? 그 유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지키면 지옥 가면 그거 지키겠어요? 미쳤어요? 그죠? 아니잖아요. 유업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근데 어때요? 이랬는데 내가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얻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자꾸 그 사람들을 여기서 보면요. free from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되게 안 짓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겨갖고 저절로 신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순종하는데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제자도의 삶을 사는 자들을 그들을 네? 배터리예요? 네. 이거 안 켜지는데 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온 거지 생판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요. 자 이렇게 가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야외 하나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에게 가요. 죽도록 노력해요. 주님 순종하라 그랬죠? 샤워 지킵니다. 절기 지켜요. 먹을 거 주여.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러면서 막 하는데 여기가 안 돼. 여기가 주여 정말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안 돼요. 내 노력을 해보는데 안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권능 아버지께 올 수 있는 길이 되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 관심도 없어. 하나님도 안 찾아.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그냥 대충 혼자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안 넘어가요. 갑자기 또 네. 그래서 10번째. 자, 마지막인데요. 너무 빨리 끝나네요.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보세요. 마지막 하나 더 있구나. 초림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초림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 재림은 의인을 위해 오신다. 맞아요? 자, OX. 초림은 죄인을 위해서, 재림은 의인을 위해 오신다. 오, 맞다, 오. 네. 자, 아니다. 우리 학생이 없으니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초림은 죄인을 위해서, 재림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다. 오, 맞으면 오. 틀리면 X.
네, 자, 감사합니다.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 오셨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죠. 관심 없는 자들은 아니지만 내가 순종하고자 하지만 실패한 자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도와주려고, 마지막에 손을 잡아주려고. 근데 재림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단번에 드리셨어요. 단번에. 네. 네, 단번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진 거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단번에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런 사람 있어요. 윤회를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만약 예수께서도 윤회를 하신다면 여러 번 죽으셔야겠죠. 네, 절대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한 번이에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네, 잘하세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드리셨어요. 한 번에 구원에 근데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다음에 재림을 하는 건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세요. 나는 구원 받았어 뭐 이러면 안 돼요. 아직은 받아가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온전케 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엔 어떻게 하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드디어 아버지께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진짜로 짠 완성. 그러면서 누구에게 오시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와요. 예수와를 기다리는데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상관없이는 뜻이 뭐냐면, 자 원어를 찾아보면요, 상관없다는 떠나다, 떠나서, 분리해서, 떨어져서, 없이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와 떨어져 있는 자들이에요. 죄와 분리되어 있는 자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왜요?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너가 스스로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계속 죄를 지으면 아닌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뭐만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의 심판인 거예요. 그때까지 죄인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성령을 통해 보혜사, 돕는 자를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 찬양에서 뭐라 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키기 쉽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구역에서부터 계속. 네,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이죠. 할 수 있다. 성령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관없는 바로 의인을 위해서 오신다. 네,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래요. 본질상 우리는 의인은 아니에요. 왜요? 그 의로움이 나에게서 나와요? 주님, 제가 원래 의로워요. 제가 의로움을 좀 찾아볼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신 거지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살면 의로운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의로운 행동이야. 이것이 바로 정결한 거야. 이런 것이 뭐 정직한 거야. 뭐 이런 거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로움을 내가 행함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의로움으로 옷을 입는 거죠. 의로운 행실로 옷을 입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의로움을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자, 죄가 뭔가? 죄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럼 죄를 짓지 말아야겠네? 그건 알겠어요. 그럼 죄가 뭐지? 자, 죄가 뭐? 법을 어기는 게 죄일까요? 법을 어기. 여러분, 우리 딱 이렇게 가다가 교통신호를 딱 어겼어요. 그러면 벌금 내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죄를 지고 완전 인정, 100% 인정. 그러잖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게 죄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뭐예요? 분리된 거. 분리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않은 거. 임재 안에 있지 않은 거 뭐죠? 글쎄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거. 그죠? 그것이 그냥 죄인 거예요. 그럼 내가 샤밧을 살아요. 그럼 그게 죄 안 진 거예요? 네, 샤밧을 살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이것도 죄인 거죠, 사실. 다 같이 가죠. 그래서 법도로 우리가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영어만 빼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해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킹제임스 흔절명에서는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어요. 유대인 영어 성경에서는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억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어요.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거. 우리가 제일 오해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없애려고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여러분이 좌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치적인 거고 그러면 안 되구만. 좌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뒤집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악을 뒤집은 게 바로 선악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생명을 얻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거꾸로 뒤집은 게 선악과예요. 그렇게 진리를 왜곡해서 거꾸로 하지 마시고 또한 내가 거꾸로 사람들이 말해도 여러분 분별돼야 돼요. 뭐가 틀린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율법을 없애서 율법에서 자유케 한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율법을 없애면 죄가 아니니까 죄가 만연해지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강화시키는 거죠. 마음에까지 적용 다 해버리잖아요. 눈도 놀리지 마. 주여, 차라리 빼. 예수와의 말씀이잖아요. 강화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없애라. 율법을 새겨버려 차라리. 안 돼? 잘라. 그래도 안 돼? 다 꺼내봐. 내가 다 써줄게. 싹 써가지고 그러면 네가 아마 잠꼬대도 율법으로 할 거야. 돌아. 너 무조건 이게 이렇게 된다. 저절로 지키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너가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 이렇게 안 하게 해줄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 죄인. 죄인으로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제일 만연한 게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율법 아예 그냥 포기. 아예 시험 포기했어. 덮어버렸어 그냥. 그리고 우리는 빵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떨어질 수밖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자 하는 자를 잡아주는 분이 예수하시라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율법과 싸우면 안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율법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그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좀 봐주셔갖고 여러분이 야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니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계약한 게 잘못이지.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내가 야훼 하나님을 짓밟는 거예요. 그 영광을 짓밟는 거예요. 네, 무시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입으로 더럽히고 있어요. 얼마나 선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내 말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그거를 패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잖아요. 예수께서 말리지 마! 베드로가 너무 사랑해서 주여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이러니까 사랑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날 말리지 마.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해. 내가 아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들도 맨 처음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성령이 오기 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토라 너무 잘 알아요. 능력도 행했어요. 물론 성령으로 능력을 행했겠지만 행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요. 다 부인하고 다 무서 다 떠나요. 아무도 죽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부어주심으로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3번 부인하면 베드로도 기꺼이 죽더라. 네. 그리고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간 모든 제자들이 기꺼이 다 하더라. 그게 우리인 거죠. 주님 과연 이러지만 기꺼이 할 수 있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저절로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100%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할 때 마지막에 부어주시는 능력이신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로봇 아니죠? 그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생명까지 다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주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율법을 예수와의 그림자라 하여 무시한 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 흠이 있고 무익하다고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비난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와의 십자가로 야훼의 율법을 폐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일곱 번째 히브리서로 반이스라엘 반율법주의로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